고린도전서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주님이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고 육신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자연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전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걸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먹이고 싶은데 영적으로 먹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젖만 먹을 수 있는, 우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지금 너희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나는 너희에게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도 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말씀에 대한 소화를 잘 시키면은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빨리빨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행하면서 걷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영적으로 이제 자라갑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그런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줄 수 없는 줄 알아? 그거는 너희 가운데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심내교도야. 나는 장로교야. 나는 순복음이야. 다 헛소리예요. 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 하늘나라에는요, 침례교도가 없답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장로교도 없대요. 저 하늘나라에는 순복음도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파가 없어요. 저희가 건물 보러 갔더니 그 부동산 어떤 분이 부동산 하는 아저씨가 요즘은 초교파들이 너무 많아져서 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초교파가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회만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교파를 초월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교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장로교인이다 그럼 장로교 안에서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은 감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서야 돼요. 장로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육신적이라는 거죠. 아직도 교당 교파를 따지고 있으면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야? 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심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줬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을 시켜줬어.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복음을 줬고 말씀을 가르쳐줬어도 자라지를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했다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혼자 길거리 가서 피켓 전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나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자가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런데 거절했어 그 사람이. 두 번째는 어떤 다른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복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 거절했어. 근데 열 번째 F라는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영접 기도했네. 그러면 A하고 B하고 F하고는 다 똑같은 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똑같은 동일한 상은 어떻게 받느냐? 마음이 같아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는가? 영접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믿으려면 믿든지 말라면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저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었다면 거기에 따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어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그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상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을 좀 보고 달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상을. 사실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면요, 사실 상을 많이 안 봐요. 왜냐면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지, 상을 보고 막 상 받아야 되니까 막 달려야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중간 정도를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에게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을 보고 달려가라고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네. 자, 각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거. 자,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 그 은사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해요. 동일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면서 온전히 주님 사랑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나, 그분이 주방에서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이라면 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은사적으로 저는 설교단에 섰을 뿐이고 그분은 주방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주방 봉사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다른 것 뿐이에요. 제가 화면에 비쳤으니까 제가 더 상이 많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랑 며칠 전에, 어젠가 그 대전에 가면서 거기서 내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할 때 이 전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인테리어가 꽝이잖아요. 아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도 좀 꺼주고 좀 어둡게 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명을 가지고도 이제 많은 인테리어 부분들을 하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이야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게요? 참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여보, 성경 읽어야 되는데 화내야지. 성경 봐야 되는데 화내야지. 아니, 뭐하러 불을 꺼?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요즘 교회들에서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막 조명들을 화려하게 두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이렇게 많이 비춰주고 조명이 이런 역할들을 한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여보, 우리는 내가 보니까 우리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쁘게 나올까? 이해가 안 가네.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립스틱만 바르고 올라가는 건데 스킨, 요즘은 로션도 안 발라요. 더워서. 그냥 스킨 하나 바르고 그리고 립스틱 하나 바르고 올라가는데 참 하면은 예쁘게 나오는데 그게 전부 저는 주님이 해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보정해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전등, 이 조명 5천 원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해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기름 부음이 좋아. 나는 주님의 임재가 좋아. 조명 달았다가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나는 조명 안 하고 임재를 원해. 왜냐면 주님은 빛이시잖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쁜 조명 달아놨다가 주님이 임재 안 해버리면 어떡해? 그거는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조명이 무슨 영적이냐? 이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굽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을 기도할 때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견이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투죠, 그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는 조명을 좀 내려라 그러더라고요. 조명을 내려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할게요. 여보, 뭐하러 조명을 해? 돈 들어가고. 그냥 내비를 둬. 그냥 5천 원짜리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많은 화려함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세속적이지 않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하며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우리 군사들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들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 저랑 남편이랑 이 작은 부분들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답의 결론은 주님은 뭘 원하실까? 이러고 이제 끝이 났어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준 대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의 수고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지시라면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행동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다 해나가십니다.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경작하는 경작질,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를 농사 짓는 거래요. 우리가 그 밭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지예요.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내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또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지어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우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집을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이 기초를 깔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명한 건축자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깔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다 깔았어요. 하나님의 건물인 우리들에게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깔았어요. 우리가 집이에요, 집. 자, 그래서 바울이 쫙 깔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우리들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바울은 기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그걸 깔았어요. 근데 누군가 아볼로가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메시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죠. 그죠? 예수 외에 다른 기초, 무슨 이만희를 낳았다든지 안상홍이를 낳았다든지 문선명이를 낳았다, 거기를 기초로 놓으면 큰일 나버립니다. 오직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 짓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기초를 하죠. 무슨 철근도 맨 밑바닥에 땅 파가지고 흙 위에다가 그 콘크리트로 하면서 기초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벽돌 한 장이 쌓여져 가죠. 그죠? 그래야 전초적으로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밑바닥 공사가, 전체 바닥 공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집이 튼튼해요. 바닥 공사 대충 해놓으면 산사태문 나면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근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그러면 안 쓸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풀로 집을 지으면, 자, 그렇게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자,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이제 벽돌들이 쌓아지는데 그 벽돌의 종류가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나무, 벽돌의 종류가 나무. 그러니까 그 벽돌처럼 생긴 네모가 그게 전부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푸라기로 구성되어 있고 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집을 지어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싶습니까? 금으로. 여러분, 금이 좋을 것 같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답을 다 알아버렸어. 금보다도 더 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견고한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거 동화 생각나요? 이리가 왔을 때 그 집을 지었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벽돌집이 하나가 있었고 또 무슨 집이 있었죠? 나무집. 그 다음에 지푸라기로 하는 집. 지푸라기로 한 집은 그냥 오니까 훅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려서 잡혀먹어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나무집도 흔들죠. 그지요? 네. 그래서 집이 무너져요. 근데 벽돌집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이 살아났다. 그런 옛날 동화가 있는데. 근데 우리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집인데, 이 집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6가지로 지금 비춰주는 것인데요. 이게 한 장 한 장의 벽돌이라고 했어요. 쉽게 생각하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집이, 손선미라는 이 집이 지금 금으로 지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풀로 지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지푸라기가 네모, 벽돌처럼 지푸라기로 된 것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무 박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과 벽돌이? 아니면 보석으로 되어질까? 금으로 되어질까? 은으로 되어질까? 주님은 여기서 가장 견고한 것은 보석이라고 하셨어요. 금보다도 더 견고한 것은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금보다도 더 강력한 게 쇠였고 쇠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다이아몬드, 보석이죠. 결국은 물론 그것이 돌이죠.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에 있어서 주님이 저한테 할 때, 너희들의 믿음을 체크를 할 때 견고함으로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 신뢰를 가지고 견고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걷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그거 얘기했었죠. 갈렙 얘기했었죠. 주일날. 갈렙의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강했어요. 그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저들의 진짜 밥이 될지 몰라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갈렙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먹을거리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가서 먹어버리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잖아요. 이런 신뢰가 있을 때요, 보석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초석도 12가지나 있잖아요. 그죠? 예, 보석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주님이 알려줄 때는 그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왕 우리가 보석이 될 바에는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신뢰가 있고 그 믿음은 결국은 나중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다 진행해 가는데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벽돌이 돼서 차곡차곡 올라간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아무리 비바람이 오고 장수가 오고 뭐 바닷물이 들어와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환란이 다가오고 고난이 와도 끄떡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이, 그 벽돌 한 장 한 장, 그 벽돌이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된 벽돌이에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쌓여졌을 때,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주님은 이제 이것을 불을 갖고 딱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불을 당기는 그날.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불로 그것을 밝히는데 불로써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아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불을 불을 당겼을 때 아주 견고한 다이아몬드 벽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이게 사람 한 사람 섬겨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로 다이아몬드 같은 벽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요,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내가 오늘 전도했던 거,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던 거, 또 내가 다른 어떤 일들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 이것이 금에 해당되는 건지 은혜에 해당되는 것인지 지푸라기인지 풀인지 나무인지를 다 이 불로서 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 싹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불이 지나갔는데 그것이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제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나는 주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푸라기였어. 내가 그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나무네. 그럼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헛일한 거예요. 헛일. 그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 자신은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상에 있어서는 상이 많지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건 마땅한 거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작은 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상이 있어요.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상이 있을까요? 다 불타요. 불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은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면 외식이에요. 그게 금이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해요. 저희가 방송을 나가는 그런 그 교회라서 혹시라도 예쁘게 나오려고 여기서 방송에 그런 거 하지 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 한 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맞죠? 그분은 신뢰하기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건축물이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건축물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군가가 너를 더럽히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신대.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대요. 그런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을 통해서. 그지요? 또 폭력적인 말들을, 폭언, 정말 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쁜 말을 쓰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금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 그것을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시련이 와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거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오라라고 딱 믿고 그것을 통과해버리면요. 금보다도 어쩐다고요?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없어져 버릴 금보다도 더 훌륭한 거라고 주님은 평가하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린아이들만 있어 갖고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상을 바라보면서 걷지만 정말 우리라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견고한 보석들처럼 그렇게 벽돌로 지어져서 그런 보석 벽돌로 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물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를 한다고 해서 이 귀하신 보석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상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견고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을 통과해서 갈 때도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벽돌이 되면 다 불태워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40년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딸랑 보석 한 개네. 그리고 보니까 내 앞에서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다 갖다가 놓고 자, 불 속에 너 저번에 요로 이 일 했지? 자, 불 속에 넣어볼게. 네가 했던 일 했는데 어머 지푸라기네. 다 탔어. 다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했던 거 보석 딸랑 하나 남았어. 그럼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그걸 통과를 하면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같이 걷는다면 우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로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전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퍼즐로 보면요, 나는 어떤 몸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새끼손가락일 수 있고 자매님은 여기 약지손가락일 수 있고 이렇게. 그러나 절대로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그죠? 다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같이 결합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쭉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기초를 놓았어. 아볼로는 물을 주고 거기서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석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잘하게 하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하든 그게 누가 하든 누구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왜냐면 만물이 다 너희 손에 맡겨졌잖아. 너 잘난 척하지 말고, 지금 3장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너희한테 다 줬어. 그 말씀 다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버지 것이야. 이렇게 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